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있었던 강화 남지방 청년연합 집회에 잘 말씀을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고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모이는 집회라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정말 귀하더라고요. 정말 이 강화에 정말 외진 이곳에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에게서는 정말 은혜스럽고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내 몸과 같이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변경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축복의 열매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인간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지켜야 될 항목들이 5계명부터 10계명, 10계명까지 있어요. 근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 윤리적인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에 문구가 없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마라. 그럼 끝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이거 끝이에요. 근데 유독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뒤 다음에 축복의 약속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10계명 제5계명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공경하라. 그리하면 전제 조건이죠. 조건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활하고 있는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하고 장수라는 거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오늘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뜻이냐?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명예의 축복, 구원의 축복.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의 모든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무엇을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참 관가하고 있죠. 잊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의 개념을 좀 확장하길 원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님 플러스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공동체, 하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가족이죠.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 아버지 된 우리는 다 자녀예요. 형제, 자매며 자녀.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 내가 섬겨야 될 부모님의 세대가 있다면 그 부모님의 세대는 우리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확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아버님 뿐만 아니라 장모님, 장인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나의 부모님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한빛교회 공동체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마지막 더 확장해 볼까요? 이 땅의 모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편협하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님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범주가 아니에요. 확장된 개념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공손하게 순종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게 공경의 의미인데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게 히브리어죠. 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공경은 어떤 뜻인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뜻이에요. 공경. 자, 한번 같이 그 뜻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늘 무거운 분으로, 내게 중요한 분으로, 늘 공경해야 되고 받들어야 되는 분으로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저 때만 해도 부모님에게는 절대적인 존댓말을 이렇게 썼었어요. 물론 이렇게 반말이라는 표현 써도 되죠? 이 반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존칭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는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존댓말을 썼지만 어머니에게는 반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군대 가서예요. 군대 가서 내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20살, 21살인데 군대에 입대한 순으로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단아까 알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자 쓰면 막 맞고 그랬었어요. 절대 존칭을 쓰는 거예요. 단 한 달 먼저 들어왔다고. 같은 나이인데.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군대가요? 근데 나를 낳아주시고 나보다도 수십 년 더 인생을 먼저 살아간 부모님, 어머니에게 반말을 한다는 게 제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한 달 먼저 들어온 심지어 나보다도 어린 놈에게 단아까를 써야 되는데 경례를 막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에게 내가 반말을 한다? 제가 그게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서 첫 통화 때 어머니에게 엄마가 아닌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게 됐고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을 해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편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께 반말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경홀히, 즉 다시 말하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편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내가 편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나보다 하찮거나 나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이가 좋지요. 또 이제 모녀지간에, 엄마와 딸지간에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딸들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처럼 대하는 나머지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런 딸들 없으시죠? 네.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럴 때 성경에서는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공경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어요. 우리 잠언서 23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낳아준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제가 지금 치매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센터에 오고 가는 것들, 픽업을 제가 돕고 있는데, 이 치매 어르신들이 센터에 갈 때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제 보호자로서 나오시는데 종종 자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치매 어르신이죠. 어떤 할머니께서 집에 가시거나 센터에 오실 때 항상 며느리가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내려야 할 지점에 며느리가 이제 마중 나오는 거죠. 그때 이 치매 어르신께서 차 안에서 이렇게 불러요. 아유, 누구 엄마 나왔네.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리세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차에서 내린다고 하면 제 아내가 이제 보호자로서 그 장소에 나와 있다면 아유 저기 희우 엄마 나왔네 이렇게 하고 내리시는 거예요.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리세요. 근데 간혹 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코너를 돌자마자 저는 보이지 않는데 그 실루엣이 아들인 걸 확신하세요. 아들 나왔네, 아들 나왔네. 아들 나왔네,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나왔네. 차가 쓰기도 전에 막 일어나시려고 그래요. 다행히 안전벨트로 묶여 계셔서 다행이죠. 그래서 내릴 때마다요, 먼저 막 손을 뻗으시면서 아들의 손을 확 붙잡으시면서 내려요. 며느리는 우리 며느리 아니고요. 암흑의 어머니예요. 근데 아들만큼은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이 점점 잊혀져가는 치매의 증상을 갖고 계신 어르신이지만 내가 난 자식에 대한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7호선을 타시든 8호선을 타시든 9호선을 타시든 자녀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업신여겨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이제 조금 무서운 말씀이라 제가 결과에 대한 강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시작.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겁니다.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눈이 어떻게 된대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자, 여러분의 지금 눈을 보고 있어요. 다 괜찮으시네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분들이군요. 혹여나 어느 순간 안대를 끼고 나면 제가 의심 한번 해볼게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새끼 독수리에게 무시무시한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아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홀대하거나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를 기억하고 벌을 내리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의 형벌은요, 조금 견디면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재범하고 계속 범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공의, 악은 악하다고 말하는 이 공의의 형벌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 받을까 봐 공경하는 거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열매가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정사를 소개할 거예요. 이 가정사를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가슴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을 때 의인이었던 노아, 늘 하나님께 순종했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숨을 쉬는 모든 동물들,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이 홍수 심판 때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지면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노아가 농장을 겨냥하는데 그 중에 포도를 심었어요. 여러분, 포도가 우리에게 지금은 뭐 이렇게 과일로 먹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포도즙을 짜서 물로 마셨습니다. 물 대용으로요. 그러니까 달고 맛있는 거죠. 근데 포도주가 어떤 성질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숙성해요. 숙성하면 알코올 성분이 나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도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으나 포도를 수확하고 짠 즙이 이 알코올 성분이 되어서 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어느 날 취해서
잠을 잤습니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그냥 자면 좋은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주무셨어요. 속옷은, 언더웨어는 입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언더웨어가 있겠습니까? 그냥 겉옷을 풀러서 완전 내추럴한 상태로 주무셨어요. 자연이신 것이죠. 이 노아 할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주무셨을 때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형님들,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주무시고 계세요. 창피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이 두 명의 형이 아버지의 벗은 그 몸을 보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로서 차마 본다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형들이요,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질을 치며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준비한 겉옷을 아버지의 알몸을 가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침인지 모르겠으나 이 술이 깬 노아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체, 여기 말하는 나의 하체라는 것은 중요한 성기, 음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하체를 드러내고 공개했던 그 셋째 아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끝나는 대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아멘. 여기 가나안이라는 것은 함이라는 그 셋째 아들은 가나안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함이라는 이 아들이 가나안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이 함의 이 실수로 인하여 그 대대로 저주를 받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술 취하여 벌거벗고 잔 노아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광경을 보고 형들에게 알린 함이라는 아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윤리적인 사고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는 솔직히 노아 할아버지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술 먹고 벌거벗고 자는데. 또한 함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 막내 아들이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형들에게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성경은 노아 아버지가 자녀들을 저주한 걸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제가 창세기를 배웠을 때 저에게 창세기를 강의해 주셨던 차준희 교수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집안에, 물론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들의 실수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아버님이 실수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가정의 문제,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로 불거진 가정의 문제를 대하는 자녀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실수해서 가정이 가난해지거나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가정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래요. 차준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실수로 벌어진 문제,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 내부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누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누구는 잘했으니까 상을 줘야 돼, 잘잘못을 따지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또한 그 실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게끔 변론해주는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모의 공경이에요. 연약한 부모님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부모님의 실수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자녀가 아닌 그것을 이해하고, 아, 우리 부모님이 그만큼 연로하신 거구나 생각하고 덮어줄 수 있는 변호사 같은 자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가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린 너무 똑똑해졌어요, 자녀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제가 그 나이 때 배우지 않은, 오히려 고등학교나 그 상위 학교를 가야 배울 것들을 벌써 중학교, 초등학교 때 다 배워버려요.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업신여겨요. 아유, 이것도 몰라, 엄마는. 엄마는 함수도 모르지? 아빠는 미적분도 못 풀어. 아우, 무식해. 이렇게 업신여겨요. 가난의 저주가 그들에게. 네, 이렇게 무서우면 안 되죠. 네, 편집. 요즘 세대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이 똑똑함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과 지혜를 주신 이유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 아, 부모님이 지금 연로해지시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세대, 나이가 되셨구나. 그러면 그 연로하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로하신 부모님의 도움을 누가 줄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참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인생 얘기를 제가 어린 나이에서요. 어르신들은요, 다시 어린 아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부모님을 우리가 보살피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난 자녀들만 중요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공익 광고를 제가 찾아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다 눈물바다가 돼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공익 광고가 있더라고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 추대된 젊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뭐 자녀의 이름을 몇 번을 불렀습니까? 당신의 핸드폰에 자녀의 사진은 몇 장이 있나요? 책상 앞에 혹은 집에 자녀의 사진은 몇 장이 걸려 있나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런 자녀에 대한 걸 막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다음에 부모에 대한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부모님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하셨나요? 당신의 핸드폰에 부모님 사진 몇 장이 있나요? 부모님의 사진이 책상과 집에 몇 장이 걸려 있나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젊은이 부모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저도 포함되겠죠. 우리가요, 부모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녀들만. 물론 자녀도 중요하죠. 여기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분위기가 좀 무거워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성인의 직장에 다니면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어렸을 때 했던 것만큼 매달 용돈을 붙여야 된다. 얼마씩 제가 요구했을까요? 그래도 제가 70, 80 아내랑 살려면 한 달에 200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200 나누기 4면 어떻게 되죠? 50이잖아요. 그래서 1인당 50만 원씩 매달 아빠 통장에다가 입금해라. 저는요, 저희 큰아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한탄하는 장면을 그때 들었습니다. 어? 아니야. 배우만 더 가난해. 뭐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거라 얘들아. 한 달에 50. 1, 2, 3, 4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우린 너무나도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분으로 여긴다는 거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약자가 되는 시기가 있을 때 그 약자를 돕는 자녀, 그 자녀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안타까운 거 조금 더 오늘 설교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내 부모님한테는 잘하는데 시댁 어른들, 처가 어른들한테는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을 잘 보면요, 어느 부분에서는 주님이 막고 계신 걸 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자꾸 뭐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점검할 상황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내가 처가 어른들, 시댁 어른들을 정말 공경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것들이 풀려졌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이 뒤에 2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유의 임재라는 일주일간의 그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헤어져서 사실 때 저희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런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이 제가 밤에 오줌을 싸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오줌 싸는 습관을 고치려고 약을 주셨어요. 왜 한약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좀 야뇨증 고쳐지는 거. 근데 소용이 없죠. 그리고 어릴 때니까 그 한약 먹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안 먹고 또 밤에 오줌을 싼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맞을까봐 아빠는 이제 그 짧은 빗자루를 들고 저를 찾으러 다니셨고 저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확 고개를 숙이셔서 저를 끌어내셔서 제가 맞다가 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그 장면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순간 눈을 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때 그 평안함과 치유되는 기분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제 연상되는 이미지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저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고 계시는가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처가 있는 분에게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한 가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부모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똑같은 자녀이고 부모님도 그런 연약하고 쓴뿌리들을 치유받아야 될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먼저 키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열쇠를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이 다가가야 되겠죠.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철 목사님은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주일입니다. 젊은 부모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어린 자식들의 눈물 없는 시절이 평생 지속되겠습니까? 장성한 자식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늙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눈물로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늙은 부모의 육체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주일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평생에 그들을 위해 울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이신가?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주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지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자식들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웠던 인생을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울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혈육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해 날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눈물겨웠던 이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그 과거에 그 힘들었던 우리 70년, 60년대 그 세대 가운데 겪었을 그 아픔, 고생, 우리가 꽃다발 드리고 용돈 드린다고 해결될까요? 물론 그때는 좋지만 그 시절을 어떻게 우리의 그 친절과 봉양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죽더라도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자녀들의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실 분,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격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쾌락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부끄러우시겠지만 혹은 시험도 칠 수 있지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이분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배준성 집사님. 제가 자꾸 집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이분이 전혀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진짜 효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이 암을 앓고 계시고 소천하시기 전에 이 집사님이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배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머니이신 박정숙 성도님을 또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도 물론 저희 처가분들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부모 긍정의 최고점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의 최고복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을 감아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니 세상이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녀가 되는지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진짜 참된 공경과 참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부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며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도 아깝지 않지만 어느샌가부터 우리 부모님에게는 무엇을 하나 하는데 아깝고 또한 나보다도 무지하다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홀대하였고 무시하였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했던 이 불효의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겼던 우리의 지난 잘못을,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어떻게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우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며 우리 교회의 아버지 박성숙 성도님과 오상순 권사님과 장문환 권사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니 이 땅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는 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 저희를 정말 사랑으로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님, 또한 귀한 아내와 귀한 남편을 낳아주신 우리 처가의 어르신들, 시댁의 어르신들, 주님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